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자녀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성막 봉사자들이었죠. 백성 중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서 성전, 특히 성막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막을 그 필요한 곳을 따라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과 짐 배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초기에 이 백성들을 세면서 센 수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군대의 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에 진을 편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결국 이 지파들도 결국 하나님의 군대도 이 예배를 위한 조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 배치 중에 레위인은 성막 주변에 자리를 잡고 그 주위를 둘러싸서 다시 지파들이 진을 쌓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이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3장 9절 오늘 말씀 보니까 3장 9절에서 10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아무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성막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이 성막 가운데 가까이 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특혜 중에 특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쉽지 않은 기회로 얻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살펴보기 전에 레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의 아들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었지요. 디나가 세겜성을 갔다가 거기에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성주의 아들을 속입니다. 결혼을 허락한다. 그런데 혼인을 허락하지만 우리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기꺼이 이 성주의 아들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행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그 아픔이, 고통이 극심할 때 이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을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에게 큰 근심거리를 주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유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저주를 보게 되죠.
나중에 이 지파, 이 두 아들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이 유언대로 시몬 지파는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 가장 좀 이상하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유다 지파로 둘러싸서 그 가운데 이렇게 시몬 지파가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 훗날에는 그것조차도 너무 힘이 적어서 이렇게 둘러싸인 형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훗날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위치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편 또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레위도 어떤 면에서는 흩어짐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레위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니, 나중에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지요. 시내산에 머물게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밑에 백성들은 이 모세가 소식 없이 너무나도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에 떨어서 그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기를 아론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붙이를 모아서 그것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모세가 분노하여서 돌판을 깨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3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레위인이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모세가 그들 중에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레위 자손들이, 한마디로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족 일, 친척 일, 부모나 자녀의 일을 자신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런 자들을 두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12절, 오늘 말씀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죽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냄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구한 것을 두고 내가 이 장자를 구한 것이 바로 너희 레위인을 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란 말은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두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하지요.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레위기 9장 24절부터 레위기 10장 2절까지 우선은 레위기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물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드려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번제단에 피워진 불을 가지고 이 분향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불이 9장 2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지요. 그리고 이 아론의 자녀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불을 가지고 분향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을 드려야 기뻐하십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은혜 혹은 성령의 역사 혹은 말씀의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가 다 무시되고 자기의 열심으로 섬기는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서 오래도록 식당을 섬긴 한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참 너무나도 열심히 극심히 식당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식당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렇게 예배 생활도 무너지고 오히려 이 식당 섬기는 게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대빵이고 나머지 좀 나이 젊은 권사님들이 좀 밑에 계셨는데 혹시라도 뭘 팔아도 썰게 되면은 정해진 규격을 벗어나면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상처받고 그래서 맨날 요리 준비할 때마다 권사님 2cm로 재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검사받고 했다는데 참 덕이 안 되지요. 예배는 식당에서 영상 보시면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심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곳 가운데서 드릴 수 없었겠지요. 레위인이 진짜 레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 만족, 내 기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딱 서면 되죠. 성도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염려가 너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훈련이 대부분입니다. 저에겐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밀당처럼 보였습니다.
갈등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확인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 물이 없는 광야 길을 걸으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혹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보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이었겠습니까? 저는 참 박해서 그 점수를 빵점으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너희의 경험이 아니라 너희의 바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붙들 것은 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만을 심어놓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 좋았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 라고 만족하셨지만 사탄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만을 심어놓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지요. 우리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불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놓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만족감까지도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으며 또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기름 구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며 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기준이 있어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너는 누구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처음 나왔을 때 하는 그 계수의 방법과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2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그러면 초반에 했던 그 계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레위인은 누구부터 계수를 하게 되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 지파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효율을 따지게 되죠. 효율을 따지게 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군대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군대를 위한 조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효과적이겠습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중심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을 보게 되니까 그 계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 가운데 효율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나이에 많고 적음 혹은 경험이나 지식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사역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자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1살 나이 더 먹고 저희 아내가 제 뒤에서 저를 보면서 근심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먹고 머리가 더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심코 넘기려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늙어봐야 뭐 얼마나 더 늙었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고 신앙의 연수도 저보다 더 길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더 가까우셨지 저보다 덜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젊고 연약한 저를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섬겨 주시고 저를 참 깍듯이 대접해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맛있는 것 있으면 더 챙겨 주려고 하시고 제가 뭔데 상석에 앉아야 되는지 모르고 저는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젊다고 무시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은혜를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배려들이, 이런 사랑이, 이런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이런 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오히려 부서를 섬기다 보면 저보다 더 빛도 없는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히려 참 수모를 당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사가 좀 많이 없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참 연약하고 아직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이 있으신 몇몇 분들이 이들을 참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는 존대를 하다가도 가끔은 목사님들께만 존대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전도사님은 조금 더 낮게 보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만약 교육사님들이면 조금 더 낮게 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어린 집사님이나 혹은 아직은 집사님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 가끔씩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이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연약한 것, 어린 것, 부족한 것은 소홀히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리다고만 무시하십니까? 나이 많다고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서로 존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자들입니다. 나의 남편이 참 하찮게 보이십니까?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요. 나의 자녀들이 참 모질게 굴고 참 못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부모님답지 않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목장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맡은 반에 나를 고민케 하는 아이가 있다면, 내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품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잘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모든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세를 참 대단하게 보지요. 그런데 막상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성막 안에 섬기는 일에 이 자손을 계수할 때, 자손을 이렇게 따져볼 때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와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론과 모세의 아들 낳은 자라고 등장하는데 결국 등장하게 되는 자는 아론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아론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많이 했다고 해도 결국 그는 그냥 레위 지파의 한 명으로서 이 레위인으로서 섬기게 되지 제사장으로서는 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섬겼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우선이었다면 이와 조금은 다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을 잘 아시지요? 기드온이 참 멋진 일을 행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참 멋진 일을 했죠. 그 이후에 이 기드온을 두고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나아갔다가 성벽 위에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고 죽을 뻔하자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참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 이 예배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개별적인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위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모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을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생각, 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왜 돌아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나를 먼저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과분하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저 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지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품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때까지 교만하게 생각했던 나의 마음까지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